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말씀일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막 깊이 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가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말씀이 다 좋다고 해도 이 목에 가시가 하나 딱 얹힌 것처럼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연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목사님 첫 소대에 말씀하시면서 우리 옛날에 이렇게 동요로 불렀던 동요로 하나 함께 했어요. 함께 불러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 시간에 안 계셨지. 까치 설날은 시작. 잠깐 스탑. 생동감이 없어. 생동감이요. 좀 생동감 있게 시작. 까치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냐? 주님 앞에 서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나간 것은 까치의 설날이고 오늘 우리가 맞이한 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어떤 날이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다. 그럼 우리는 1년 365일이 매일 주님 앞에 서 있는 날이 돼야 됩니다. 이걸 보고 코람데오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어떤 언행, 우리의 손짓 몸짓 하나가 하나님의 덕을 깨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에 어떻게 보면 흠집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 미래의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코람데오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걸 보고 우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 주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왜 주시느냐?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왜 주시느냐? 왜 나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느냐? 말씀 붙잡고 왜 기도하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말씀 붙잡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 속에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미래에 정말 우리가 영생의 영벌이 아니라 영생의 심판, 상급의 심판 그 시간표도 있겠지만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상급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나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그렇지 않죠.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그럼 우리에게는 분명한 뭐가 있다? 상급이 있는 겁니다. 아, 죽어봐야 알지? 아니죠. 죽어보면 죽은 후에는 지금하고 관계없어요. 그건 그때 일이고, 죽음 이후에 아무리 호화찬란한 게 있어도 호화찬란한 걸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누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응답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다. 아멘.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고 말씀은 역사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꼭 씹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왜?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다. 이걸 보고 우리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더라도 힘있게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왕적 권세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아멘.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는데 말씀만 붙잡고 있다. 그거는 큰 어떻게 보면 나한테 종이 홍어랑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해보는 거고, 또 말씀을 내가 전해보기도 하는 거고, 이 모든 과정은 뭐다? 성취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항상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역사하게 돼 있다 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대로 나의 일생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취되어지는 시작이 뭐다?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결론은 믿어져야 믿어진 만큼 이루어지게 돼 있다. 아멘. 아, 이거는 나는 안 믿어져. 그러면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있어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확인되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뭡니까? 세 글자로 제가 적습니다. 먹, 마, 입입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살을까?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다? 사람입니다. 이 우주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누가 주인공인가? 내가 주인공입니다. 아멘? 어떤 나? 요 나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나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또 다른 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완전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나를 살리면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쓰임받는 것, 이게 완전한 인간입니다. 다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세상 사람들 또 잡아먹으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완전한 인간은 뭐냐?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 그 절대자 하나님의 나를 왜 이 땅에 창조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정점이 뭐냐? 바로 완전한 인간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완전한 세계, 완전한 인간의 모든 모습을 갖춰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걸 보고 하나님의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완전성을 이야기해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요한복음 6장 39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선택한 줄 아느냐?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다? 살리러 왔다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다? 살리라고 보낸 겁니다. 사람을 말로 죽이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내 사람은 나를 어떤 조금 있는 것 가지고 나의 조건,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사람을 압제하라고 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한다? 살리러 왔고 살리기 위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이 완전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 됐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나는 누구다? 살리는 존재다. 아멘.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했을 때도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의 어떤 영향을 받겠는가에 따라서 말을 하고 않고가 되는 거죠.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말을 하고 않고가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살아날 것인가, 저 사람이 기뻐할 것인가, 그래서 함께 완전체를 이루게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덕을 끼치는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살리러 왔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 결론은 살리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한 여건을 가지셨고 어떤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리시기를 원했는가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딱 두 가지다라고 오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자요 임마누엘,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임과 동시에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아났고 복음 가지고 살고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된 소식 중에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이냐? 살리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고, 결론은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이 사람이 살아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살아나고 살리고 살아나고 살리고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나에게 생기가 돋아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내 영혼이 뛰놀아요. 바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바로 복된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복된 소리가 돼서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볼 가치가 있다라는 그 깨달음이 오게 됐다. 이처럼 복음의 핵심은 뭐다? 바로 구원자와 임마누엘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 복음의 핵심인 구원자, 임마누엘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영원히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또 내가 이걸 놓치고 설령 살았다 할지라도 또 그 우리가 명절날 그 고향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그 차가 밀리든 어찌든 간에 그 고향을 향한 그 향수, 고향을 향한 그 애틋함이 있듯이 우리는 늘 구원자 임마누엘, 즉 예수님의 정체성 복음의 핵심 속에 늘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곳에 나의 뭐가 돼야 된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정거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플랫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랫폼, 기차가 오고 가고 내렸다 탔다 막 그 어떤 중간 요충 지역 늘 거기에서 막 그 생기 있게 왔다 갔다 하는, 보내지고 들어오고 보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요충지, 이걸 보고 우리는 플랫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속에서 내가 참 쉼을 얻고 힘을 얻고 또 거기서 탁 치고 나와서 아웃소싱, 즉 우리가 다른 여러 지역에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또 다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주일날 플랫폼,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인교회가 플랫폼이 되겠죠. 잠시 어떻게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있다가 힘을 얻고 또 다시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또 뭔가 힘이 빠지고 힘들어하니까 지교의 어떤 플랫폼, 아멘, 다락방의 플랫폼, 또 내가 골방에 앉아서 또 말씀 가운데 그 쉼을 없는 플랫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힘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나간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주셨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육신적으로 알고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 육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혈통을 타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통적 계보, 말하자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인간성, 예수님의 인간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혈통적 계보,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믿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너 믿는다, 이 믿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시작, 그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조상이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즉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한다, 믿는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 분명히 흑암이 탈 수 있고, 그 계약은 파기 가운데 갈 수도 있고, 그 계약은 또 잘못된 가운데도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왜 세상이 틈타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틈탈 수 있다는 거야.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도, 아무리 친구 간에도, 아무리 뭐를 갖다가 보증을 써도 그거는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한다는 거, 어떤 나는 누구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믿음조차도 최고의 조상, 최고의 시작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번에는 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그 다윗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걸 가지고 살아야, 이 힘을 있어야, 이 지혜가 있어야, 이 지식이 있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 최고의 힘, 최고의 능력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적인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영적 족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그 영적인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 것이다. 너희들이 그냥 생육법을 통해서 남자의 씨와 여자의 그 어떻게 보면 씨와 밭이 만나서 자손이 생겨지는 그 생육법의 원리로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그냥 여기에는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계보, 영적인 족보가 들어가 있다. 이걸 보고 신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로 모든 육신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는가?
그래서 완전한 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건은 뭐다? 완전한 인간, 인성과 완전한 하나님,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는 순수한 인간으로는 안 된다. 어떠한 인간? 완전한 인간이 되어져야 된다. 일반 생육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완전한 인간이 구원자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인성과 신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신성이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치시는 구원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두 조건을 만족했어야 된다. 아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믿어야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데요. 일단 인정하고 믿어야 될지니라. 한순간에 그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바로 깨달아지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저처럼 부족한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불완전한 인간, 저와 같은 이 인간의 육신, 인성을 갖고 있다면 세상 지식을 갖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도 깨달아져요. 성령으로 잉태했던 뭐를 했던 세상 지식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와 같은 인간이지만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아무리 현미경으로 만원경으로 들이파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무엇으로 깨달아진다?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일단 인정하고 절대자를 인정하고 그 절대자에게 내가 물어봐야 됩니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나라의 무엇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인정 않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대통령이 뭐 같은 대통령이라도 그 대통령은 인정을 해야 돼요. 아멘. 대통령 인정 안 해. 내가 청와대 팍 차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어떻게 해본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어지나. 대통령이 인정이 되어져야 대통령이 펼치고 있는 모든 것 속에 저거는 이해가 된다.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나온다라는 거죠. 절대자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달음을 받습니까? 절대자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순간에,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딱 붙잡고 100% 인정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림을 받고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것의 첫 시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아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게,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라는 뜻은 뭐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자, 구원자 예수라는 첫 번째 단락을 주셨어요. 구원자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사님이 아까 말씀 주시면서 성경 구절 6구절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구절 6구절 플러스 한두 구절만 더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성경 66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다른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만 알면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분이 됩니다. 네가 누군 줄 아냐? 라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라면 너는 왕자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면 너도 이 우주 만물을 마음껏 네가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뜻에 부합되면 안 돼. 어긋나면 아버지 뜻과 맞아 떨어져야, 나의 지금 시간표 속에서 아버지 뜻과 맞아 떨어져야 어떻게 보면 내가 아버지인 양, 아버지는 아니지만 왕은 아니지만 왕의 정권을 가진 자로서 내가 마음껏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 신분 가진 자에게 28절은 뭐다? 권세입니다. 신분 가진 자가 마음껏 노를 하는 겁니다. 왕의 자녀가 왕의 자녀답게 무엇을 하든 멋지게 살라는 거예요. 왕의 자녀답게. 아멘? 왕의 자녀예요. 모든 금은보화가 내 손 안에 있어. 그런데 찌질하게 어디 바닥에 금은보화 임하는 거 하나 떨어졌어. 그거 안 뺏기려고 뛰어가서 이게 주워요.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왕궁에서 떨어진 거야. 왕궁에서 마차 타고 가다가 어디 쪼가리 하나 떨어진 거라니까. 결론은 뭐요? 왕궁에 다 있어. 이게 왕입니다. 왕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답게 딱 보면 그래. 여기는 내가 선정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놈 봐라, 이거 못 쓰겠다 하면 땅 단칼에 치기도 하고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어디서? 지하실 속에서? 아니,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신분을 놓치면, 교만하게 되면, 찌질하게 되면 그거를 못 봐. 왕은 봐. 아유, 저놈 찌질했네. 왜 이렇게 찌질할까? 왕은 봐. 찌질하고 교만하고 요거를 못 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하, 지금이 기회다. 누가?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가. 왕의 자녀가 왕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너는 영원히 그냥 그렇게 살아, 찌질하게. 신분은 왕의 자녀일지 모르지만 너는 권세 누리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 거지 왕자처럼 그러고 살아 라고 딱 묶는 존재가 있다.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것이 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과 계획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바람이고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너는 너의 미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그걸 놓치면 우리 아버지는 그래, 내가 기다리지. 자가 못 깨닫는구나. 용서도 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존재가 있다.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바로 치고 들어와서 어떻게 되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짜 거지 왕자처럼 사는 겁니다. 자기가 왕자인데 왕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집에 가서. 아하,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는 내가 왕의 자녀고 내가 왕궁에 살아가는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갈라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 내가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순간에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는 영원히 왕궁을 떠나가게 만든다라는 존재가 요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요걸 보고 로마서 3장 23절은 썩을 놈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심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들어오는데 그 말은 쓸 수가 없어. 왜 이게 또 그나마도 이게 방송에 나와서 썩을 놈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요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그걸 보고 뭐다?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거지 왕자로 살아갑니다. 앵벌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놓치고 뭐요? 입양돼 가지고 마귀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딱 붙잡혀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끌려다니면서 마귀 새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다 못해? 이걸 보고 창조라고 한다면 이 창조에서 어긋난 인간을 다시금 내 자녀를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하셨고 모색하셨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획기적인 방법이 오늘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획기적인가 했더니 이 세상에서 만들지 못하는 핵폭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진주만에다가 미드웨이에다가 팡팡 저기 일본 쏘는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라 참 획기적인 방법 치고는 참 꾸리꾸리합니다. 좀 그냥 심플하게 그냥 딱 보여주시지. 그냥 이 시간에 그냥 깡 하나 때리면 끝날 텐데 그냥. 이 시간에 그냥 막 쓰나미 한번 때리면 끝날 텐데 너네들 안 믿어? 이것들 봐라. 깡 하면 끝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멋진 하나님의 방법이 시도가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게 나시고,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방법이었습니다. 요게 마태복음 1장 21, 23절입니다. 이걸 붙잡는 자, 구원자 예수가 나의 친구요, 구원자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분이요, 구원자 예수가 내 일생의 주인이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를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십니다. 완전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에게 로마서 8장 2절 말씀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앵벌이 노릇하고 있고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에게 꽉 붙잡혀 있는 그 인간을 완벽하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그 붙잡고 있는 마귀의 손, 마귀의 머리털을 박살내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났고 죄에서 해방받았고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린 그 만왕의 왕 그 자리를 내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뭐냐? 최고의 원자탄, 최고의 수소탄,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최고의 빛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자 예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구원은 완전체가 구원입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게 없고 필요한 게 없습니다. 구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구원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구원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그 구원인데 8원, 9원, 10원, 10원도 안 되는 구원인데 구원 안에 뭐가 그렇게 들어가 있냐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구원 안에? 이분들 굉장히 거룩하신 분들이네. 솔직히 저는 구원 안에 밥 3끼 들어가 있고요. 어쩔 때는 밥 1끼도 구원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구원 안에 밥 5끼 먹고 싶은데 1끼도 먹지 말라네. 또 어쩔 때는 구원 안에 돈 들어가 있고 구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구원 안에 생명이요. 너무나 그렇게 거룩 떨지 마시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자고. 구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근데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 안에 모든 것 들어가 있다는데 나는 지금 그러고 살고 있나? 여러분 돈 있어요? 여러분 건강해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있지. 365일 중에 100일은 있지. 365일 평안하시냐고요. 오요 아멘에? 그럼 좋아요. 365일 중에 24시간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 응답을 못 받는다고. 이럴 때는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돼. 회개하고. 이거 아닌데. 구원은 모든 것이에요. 구원은 모든 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구원자 예수잖아요. 그럼 끝난 거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니까. 다 받은 거라니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요? 멍청해서 그래요. 자기가 멍청한 거야. 자기가 못 받는 거지. 넌 다 달 필요 없다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예수 안에 모든 거 다 있네. 근데 나는 예수 안 찾잖아요. 내 힘 가지고 살거든. 나는 왕의 자녀야. 거지왕자. 그러고 산다니까.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지 이놈아. 내가 또 함께하고 있잖아. 아멘? 구원자, 임마누엘, 이 두 가지가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구원자, 임마누엘. 예를 들어가지고, 자, 이쪽은 영상 안 나오니까, 자, 우리만 특별히 구원자 플러스 임마누엘. 이거 답이 뭘까요? 구원자 플러스 임마누엘. 니콜? 구원자만 갖고 안 돼. 백날 예수가 구원자라고 내가 떠들어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 나타나나? 안 나. 난 하나님이 함께 한대. 백날 그래 봐. 그리스도의 능력 나타나나? 구원자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한다니까. 어디에 함께해요? 그냥 여기에 함께 한대. 그 사람 심장은 튼튼할 거야. 그래서 오래 살 수 있을 거야. 갑자기 심장 마비가 일어날지는 몰라도 여기만 함께하고 있대. 아, 깜깜한 거죠.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지. 아멘. 여러분은 구원자 예수와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문제는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고 축복 가운데, 아멘. 이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 질투가 없다. 그래서 정말로 영접되어진 사람은, 온전히 이 두 개가 플러스된 사람은,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조금 모든 문제 해결자하면 조금 이렇게 조금 0.1% 떨어지는 거예요. 오직 감사해요.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포인트만 맞춰버리면 맞는데 이거 해결 안 됐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실질적으로 해결이 됐든 안 됐든 간에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가 어장났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게 해결된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종점은 오직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 가운데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 모든 환경 청평 가운데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동정녀 탄생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잉태되었다. 이 말은 우리 다 압니다. 그렇구나. 잉태되었다. 우리는 알아요. 이게 이루어졌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별을 봐야? 아니에요. 하늘을 뭐라고지? 아무튼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40 몇 살인가 되는데 이 나이가 25세라고 하더라고. 뭔 이야기 하는 거야? 이 이야기죠 지금. 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자궁의 나이가 25세래요. 이 말에 나 잘 모르겠어. 뭔 뜻인지. 자, 아무튼 이걸 보고 우리는 한 글자로 밭이라고 합니다. 씨라고 합니다. 씨가 밭에 뿌려져야 뭐가 맺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원리는 다 아는 원리입니다. 다 아는 원리예요. 다 아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보다 꼬리만 남은 겁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냈으니까. 뱀이라는 그 존재 속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영이기 때문에, 이 존재도 영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뱀이라는 존재 속에 들어가서, 실물 살아있는 뱀의 속에 들어가서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단이요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난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은 남자의 후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지만 글자 언어적으로 또 따지면 이 언어에게 이 당시에 언어에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어요. 말 단어 자체가.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자니까 여자의 개념이 아니라 남성의 개념입니다. 말 자체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보조격도 아니고 주격의 개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 라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복음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왜 주셨느냐?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취시키셨나? 지금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취시키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가 나왔냐? 구원자 예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자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남자의 후손이라고 안 했냐? 제일 중요한 뭐를 강조하고 있느냐? 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씨. 씨앗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씨. 복음은요, 씨예요. 말씀은 씨앗이에요. 씨.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그 밭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씨도 중요하고 밭도 잘 옥토밭이 되어져야 열매가 아름답게 맺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나쁜 밭도 좋게 만들어갖고 하나님은 경작하시고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글씨를 보고 있지만 영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원리가 이 원리, 이걸 보고 우리는 생육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낳고 왔다가 죽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예요. 이 원리에 대입해서 그러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고 신성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인간에 나오는 방법은 이렇게 낳고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구원할 완전한 신성과 이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생뚱맞게 뿅요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 원리대로 나가야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가문 혈통을 선택을 하시고 미리 선택을 하시고 그 라인을 따라서 때가 됨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남자의 후손은 이미 로마 3장 23절 아까 이야기했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자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행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성령의 씨를 통하여 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와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름이 마리아랍니다. 마리아. 저쪽 동네에서는 성모 마리아요, 성모 마리아요, 우리 예수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라고 막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든 갑순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 그 사람 이름이 마리아였다니까. 뭐가 필요해요? 씨에는 밭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궁이 필요한 거야. 생육법으로 따지면.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이 안 와서 요셉은 약혼만 했지 결혼했고 약혼했다는 건 동거도 안 했고 막 아무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령의 씨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엄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나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 이해가 안 돼요.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적입니다. 이거는 해가지고 서울대학 가는 책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기적이니까 이상한 큰 사건,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멘.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니까. 제 원래 계획대로 간다면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질 않아야 된다니까. 뭔 짓인지 어쩐 짓인지 모르게만 어느 순간에 어떤 이상한 짓을 해갖고 어떻게 기억도 안 나지만 어떻게 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니까. 지금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림도 없지. 나를 이렇게 휠체어 타게 만들고 나를 장애인교회 왔잖아요. 하도 장애인 소리가 싫대. 이제 신물 난대. 그래갖고 드림교회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미 재가는 난 것 같은데 선포가 안 되네. 드림교회로 바꾼 거야. 그래서 장애인교회, 장애인 모아놓은 교회가 아니라 장애인 현장 살리자고. 지긋지긋하게 장애인 소리 듣기 싫은 그 사람들에게 장애인 이야기하면서 네가 왜 장애인으로 이 땅에 온 줄 아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남자가 씨가 아닌 성령의 씨를 통하여서 자궁을 빌렸고, 그래서 똑같이 10달 돼서 나오고, 모르지 9달 반 만에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생육법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인간이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오셔서 이름 그대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근데 그 구원자의 역할만 감당하고 끝낸 게 아니라 이제는 구원자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했냐? 내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 좋아. 까짓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해서 마음문 열었건 어쨌든 간에 내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받아들였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라는 그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 무언가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찾은 거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 호주머니가 빵꾸 나가서 또 빠져나갔고, 그래서 또 진작에 다 맛봤는데 또 새로운 거 맛보는 것처럼 하고 있고, 아니면 진짜 새로운 구원 속에 있는 걸 내가 갖고 있고, 어마어마 많겠죠.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가 살아가는 바운다리가 얼마나 크겠어. 저요 아프리카도 안 가봤고 유럽도 안 가봤고 안 가본 데 많다니까. 그냥 이 동네 맨날 이 동네 왔다 갔다 하면, 심지어 저기 우리 장애인 식구들 많은데 노원구는 어떻게 생겼나 몰라. 가봤어야지. 깨끗해봤자 강서구, 가양동, 등촌동이야. 어쩔 때는 한 주일은 그냥 등촌 삼동에서만 산 적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우리의 환경이라니까.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살잖아. 뉴스에 그랬대. 가짜뉴스야.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 아는 것처럼.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 구원은, 제가 구원받은 거는요 저뿐만이 아니야. 제가 우리 박용호 장로님의 그 구원도 안다니까. 제가 여기 아프리카 안 갔지만 아프리카 사람의 구원도 안다니까. 진짜 제 것으로 다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세계 현장 비행기 타고 안 가봤지만 여기 세계 복음화를 외치고 있다니까. 그냥 정신 나가서 망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다 안다니까. 그렇게 구원은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구원 속에 있는 걸 진짜 그 핵심 중에 핵심, 구원자 예수. 그 구원자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세계는 내 손 안에 있어가 된다니까.
안 가면 어때? 여기서 조종해버리지. 센터에서 보내면 되잖아. 나는 비행기 못 타는데 잘 타는 사람 보내. 굳이 뭘 내가 그렇게 온갖 사방팔방을 다 가려고 그래. 비행기 제주도 가는데 1시간 탔거든요. 그것도 답답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열 몇 시간씩 20몇 시간씩 저기 어디 칠레 가려면 뺑 하고 한 거의 24시간이 아니라 30몇 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뭐 이거 갈아타고 어쩌고 하다 보면 어떻게 타고 가? 그것도 요 무릎 대니까 요 좁은 데서 닭장도 아니고 이거는 보내. 기도로 보내고 물질로 보내고. 아멘.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자궁을 빌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궁 주인이 뭐냐? 마리아라네. 자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마리아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얼마나 그렇게 효도하고 사는지 세상에서 어머니한테.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래. 그리고 모시고 살아 칭송하고. 자기 어머니는 어떻게 되든 뭘 하든 신경도 안 쓰고 그러고 사는 세상이요 지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해결받아야겠다? 해결받은 겁니다. 나 지금 정신병 있는데 정신병으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최양반 뭐하고 있어 지금. 내가 암 있는데 그냥 암 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대. 뇌병변 장애 필요하대 지금. 아멘? 왜? 불완전해. 어차피 인간은 불완전해. 열심히 수술 40시간 받고 40일 동안 입원 치료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다니까. 건너물 건너다가 교통사고 나고 죽었다고. 세상이 그렇게 완전한 줄 알아요? 불완전해요. 인간이 불완전한데 세상이 어떻게 완전하기를 바랍니까? 내가 불완전한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완전하기를 바래요? 내가 불완전한데.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합니다. 아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상관없어요. 다 잊어버리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 구원자 예수가 나와 함께합니다. 그럼 나는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요? 구원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있다는데 그걸 내가 한번 캐보는 거예요. 내가 맛봤잖아요. 가만히 안 있어요. 요새는 맛봤으면 맛집 하나 있죠. 자기 톡으로 난리 납니다. 지금 여기 맛집이다. 여기 다 찾아옵니다. 비행기 타고 찾아오고요. 뭐 다 찾아와요. 어느 맛집 있으니까 나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어디서 다 찾아온다니까. 구원자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즐거움과 자랑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붙잡게 됩니다. 참으로 원더풀입니다. 참으로 뷰티풀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빛이 되고 내 인생의 영향이 되어지고 내 인생에 참으로 많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입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